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여기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억나게 하심으로 이루는 마음의 천국. 마음의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또 누려야 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번 정리를 몇 구절, 성경 구절을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겠죠. 이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주로 그 당시는 구약 백성들인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천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다 하는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은 귀신이 쫓겨난 이야기를 가지고 천국 얘기를 한 것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귀신 또는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에 있는 예언과 같이 뱀의 머리가 깨어지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급격하게 임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 사탄의 권세가 깨어짐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가지고 제가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특징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다. 이런 것들이 천국과 관련된 예수님의 몇몇 선언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다고 했는데 이걸 누려야 되는 거죠. 누리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걸 가장 대표적인 감정 언어로는 기쁨이라고 말했는데, 천국 내 마음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을 다르게 생각해요. 믿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도록,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풍성하게 느껴지고 인식이 되어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믿음과 성령 충만, 이것이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선물인데 거기 저는 말씀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오늘 결국 성령, 말씀, 기도, 믿음 이런 주제가 이미 시작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천국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 그랬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 어떤 방식으로 마음의 천국을 건설해 가시고 마음의 천국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시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은혜를 보충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겠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는 성령님의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성령의 이름을 한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뭐뭐 옆에 beside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콜이라는 영어 동사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부르다. 두 단어 합성인데 문자적으로 볼 때 이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이라는 분의 이름은 우리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 또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서는 그 보혜사라는 단어를 대언자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대언자.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그런 말입니다. 변호사라는 말도 되겠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대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 분, 두 방향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천국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이 천국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누리게 하느냐? 마음의 천국.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우리 마음의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기억나게 하심으로.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누가? 성령님이 어떻게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굉장한 약속이죠. 여러분 만약에 꿈에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환상이나 비몽사몽간이나 베드로나 바울이 이제 만났던 그 비몽사몽간이나 환상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 뭐 그건 좋긴 하지만 위험한 표현일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 쉽게 꿈에 예수님을 혹시 만난 적이 있는 분 있으면 제가 정말 부럽습니다. 그분의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그 만진 손을 제가 당분간 안 씻고 보관할 간직할 마음이 있습니다. 꿈에 예수님을 본 사람, 혹시 하나님을 본 사람, 뭐 산신령을 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사를 본 사람은 가끔씩 있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예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만 꿈이라도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요? 평생 잊지 못할 경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면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삶에 아무리 고통이 있고 하나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꿈에라도 내가 한번 경험한다면요. 그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이겠는가. 그런데 그 일을 가능케 하시도록 예수님이 자신의 대신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 그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가장 잘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억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 이제 우리 울타리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체성이죠.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내 이름에 이름 적혀있는 명찰을 내가 붙이고 다닌다고 내 정체성이 살아나는 게 아니죠. 그건다고 내가 누구인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는지 좋은 기억, 나쁜 기억들 이런 것을 기억을 할 때 과거의 나에 대한 기억이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지.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들 얘기 가끔씩 나오면 참 안타깝죠. 자기가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심지어는 뭐 아내가 누군지, 남편인지, 뭐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기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이라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이 기억이 없으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 자기 정체성이 이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기억으로 알 수 있다. 그 기억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미리 이미 보여드렸던 그 무한대 수학 기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호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메타의 그 페이스북의 메타 무한대 기호를 좀 찌그러뜨리는 M자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좀 무시무시한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메타버스 강의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보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무한대의 숫자의 기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왜 무한대일까? 메비우스 띠도 이런 식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과거라고 말할 수 있고 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가운데 딱 교차하는 것이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대라는 이 기호의 의미는 과거와 미래가 돌고 돌아서 현재를 돌고 끝없이 뱅뱅 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었지만 지나가 버렸고 미래가 있지만 아직 오지는 않았고 이 과거와 미래의 두 시간대가 만나는 것이 현재인데 우리는 현재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지나간 과거와 오지 않은 미래가 나의 현재를 연관을 하고 내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더라는 겁니다. 과거는 기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나를 현재에 오게 만들고 미래는 상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현재를 찾아옵니다. 문제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이 좋은 것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았던 기억, 좋은 상상, 미래에 대한 뭐 희망 이런 것들이 현재에 오면 그게 천국입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삼박자의 완벽한 조화로 말미암아 과거에 아프고 슬픈 나쁜 기억이 우리를 찾아올 가능성이 현재의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나의 현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미래에도 좋은 상상이나 희망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라는 것이 현재의 나를 염려에 빠뜨리게 만들죠. 그러니 사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이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거 안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사실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현재를 딱 생각할 때 내 과거를 떠올리면 과거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로웠던 때도 있지만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 소위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뭐 지성소 예배를 통해서 토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이겨냈지만 그러고 보면은 참 이런 은혜를 경험 못한 사람들 참 자기 뭐 삶의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가 주는 지옥의 고통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래의 염려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과거의 원망을 감사로 만드시고 미래의 염려를 새로운 소망으로 바꾸어서 우리의 삶을 지옥이 아닌 무엇으로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의 불안한 삶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시고 난 뒤에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우리 안에 두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우리에게 과거도 기억나게 하고, 어떤 기억, 은혜 받았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들, 그걸 기억나게 만들고, 미래에 장차 오게 될 영광의 풍성한 기업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현재를 불안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참으로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그냥 방언하고 신비한 체험하라고 보내주신 도구가 아니라 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가 언젠가는 가게 될 그 미래의 천국을 주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가져오시고 우리를 다시 그 완전한 천국에 데려가실 때까지 한 100년의 이 땅에 우리 삶을 살아 우리들이 여전히 천국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과 상상이라는 줄을 타고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현재에 들어오게 하셨다. 아까 지금 무한대 표시했죠. 이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나게 하시고 미래를 생각하고 예상하고 상상하게 만들어서 과거와 미래가,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어디로? 현재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한 발견이죠. 자, 밖에 있는 시간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시간도 몸의 시간이 있고 마음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시간과 마음의 시간이라는 말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60분을 일하면 그게 몸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1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 1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10시간처럼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죠. 혹시 우리 이제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그런 거 느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을 하라 그러면. 그런데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든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요, 10시간이라는 이 몸의 시간이 실제로는 마음의 시간은요 1시간처럼 짧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몸의 시간과 마음의 시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있듯이 시간도 몸의 시간이 있고 마음의 시간이 있는데 그 두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 또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부를 수 있다고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이 이 단어를 이제 처음으로 시간 개념을 단어로 마련한 것입니다. 몸의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죠. 그렇죠? 이걸 기억하시죠? 다 이제 이거 단어는 익숙하실 겁니다. 자, 몸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은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10년을 미래로 거슬러 가지도 못합니다. 몸에 흐르는 이 시간을 잠시 동안이라도 멈추어 속에 중지시킬 수가 없죠. 아무리 재미있어도 무한 반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몸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태어나면 끝이 있는 그 죽음을 향하여 질병과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국은 죽음이라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만 산다면 인생은 정말 불쌍합니다. 300년을 산다는 거북이보다도 오래 못 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몸의 시간에 갇힌 우리들에게 무슨 시간? 마음의 시간 또는 영혼의 시간 또는 영원한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자비하게 우리를 죽음으로 향해 끌고 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시간, 영혼의 시간, 영원한 시간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쁜 기억과 미래의 염려가 우리의 몸의 시간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지옥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몸의 시간 속에서 과거의 나쁜 기억이 들어오고 미래의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을 죽음의 고통으로 느끼게 만들고 지옥으로 살게 합니다만은 이것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카이로스 시간 계셨던 그분이 몸의 시간을 가지고 크로노스라는 이 땅의 시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역사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카이로스를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마음의 시간, 영혼의 시간, 영원한 시간, 천국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이미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지금 어떤 시간이 있느냐? 영원이라는 시간, 몸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시간, 천국의 시간이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하시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카이로스 시간, 하늘의 시간, 천국의 시간을, 천국을 우리 안에서 몸의 시간과 과거의 고통의 기억과 미래의 불안과 염려라는 지옥과 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아름답고 좋은 기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천국을 누리게 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우리 안에 뭘 경험하게 하신다고 그런 거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그 천국, 영원이라는 카이로스의 경험 시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인터넷에 마들렌 또는 마들렌과 홍차라고 검색한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진을 이제 만든 겁니다. 이분이 마지막 인생 13년을 누워 지내다시피 하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여러분 13년간 누워서 지냈다. 이게 지옥이죠.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과거의 아픔들, 슬픔들,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 고통, 이런 거, 이건 지옥 생활이죠. 그런데 이분이 쓴 책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마들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들렌을 한쪽을 딱 떼어서 홍차에 적셔서 입에 넣는 순간 이 마들렌 과자의 달콤한 향기가 입 천장을 타고 목줄기를 타고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깜짝 놀랐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순간에 30년 전으로 처음 고모가 만들어준 마들렌을 먹었을 때 그 감미로웠던 행복감이 30년 세월을 거슬러서 지금 13년간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를 감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날 마르셀이라는 이 사람은 30년 전에 마들렌 과자 맛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30년 전에 마들렌을 통해 느꼈던 그 기쁨과 행복감을 되찾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들렌이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잊어버린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과거의 생각을 그냥 기억해내는, 생각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고스란히 되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는 기억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있죠.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 가지고 기도했을 때 몇 년도 부흥 집회에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수련회 갔을 때 성령님의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때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았던 기억,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밤새 재밌는 놀이도 하고, 저희 같으면 어릴 때 참 시골 마을에서 교회 여름 성경학교 성탄절 발표회 기억들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님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치매에 안 걸리고 요즘같이 또 사진기가 발달되어 있으면 사진 몇 장 보면 옛날 기억들이 확 소환이 되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과거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기억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베푸셨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기억나게 하시고 재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때 추억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기억해낼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베풀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내 IQ나 기억력으로서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고 성령님이 다시 역사하지 않으면은 기억할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기억력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기억나게 하시는 체험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대신 강구해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나게 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기억나게 하시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성경 안으로 데려가시는 방법. 두 번째는 성경의 현장을 우리 안으로 가져오심.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서 울고 서 있는 그 장소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마리아가 빈무덤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성령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마리아에게 밀려왔던 그 놀람과 경의와 감격, 그것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경의 현장 속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만나 주셨지만 여전히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그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가셔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밤새 빈 그물에 고통당하고 배고플 제자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때 베드로가 느꼈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은 성령님의 기억나게 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온몸에 고름이 흥건히 젖어서 온몸이 병들어 있는 문둥병자, 그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손길이 자기의 몸을 닿았을 때에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것은 누가 하실 수 있느냐? 그건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때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그 문둥병자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마리아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만나고 베드로가 만나고 문둥병자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누구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 수는 없지만 같은 상황을 살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크로노스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살 수는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억나게 하심으로 몸과 공간은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상황 속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뭐 하라고?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을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남겨두신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용하셔서 우리를 성령 속으로, 성경을 우리 안으로, 우리를 예수님이 계셨던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동시성을 가지게 해주는 이 일, 카이로스라는 시간 때문에 가능하고,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느끼고 경험함으로 무엇을 경험하시도록?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미래에 있는 불안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 두 시간대가 이미 과거이고 오지도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서 무한반복되면서 현재의 나를 정말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쁨이라는 거 없고 천국 기쁨 이런 건 그냥 성경 속에나 있는 얘기 같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성령을 또 보내었고, 그분이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천국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지 라고 우리는 투념하면서 그냥 현실도로 받아들이고 운명이겠거니 하며 살아간다면 저 마귀 우리를 조롱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슬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지옥처럼 살다가 마지막이 아니라 겨우 천국 오라고 내가 그 엄청난 일을 하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준 줄 아느냐. 이 땅을 천국으로 살다가 진짜 천국에 오라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사탄의 교활함 때문에 과거의 아픔과 고통의 슬픔의 기억들이 찾아오고 부르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과 염려의 생각들이 내 마음을 지금 현재 속으로 지옥처럼 살게 만든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슬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기억나게 하심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분을 대신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분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내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염려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대언해 주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미래의 고통과 아픈 상처들은 감사로 얼마든지 바꾸게 하시고 미래의 불안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과 약속의 말씀으로 풍성함으로 기쁨이 우리에게 되게 하시는 그 사역, 그걸 기억나게 하시고 과거의 슬픔이 기쁨이 되는 이 은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가 되어버리고 고통이 되어버린 그것마저도 그 기억은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진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라는 새로운 기억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그분의 손에서는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도 감사의 기억으로 분명히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픈 과거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셨던 은혜의 때도 기억이 있죠. 기도 응답의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 단어 한 구절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찬송 구절 하나가 나의 삶을 꼭 붙잡아 주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기억을 왜 못하십니까? 근데 그건 내 기억력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성령님께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주 사역자이신 성령님, 저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은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주님 안에서 누렸던 그 아름다운 추억들과 말씀의 그 달콤함과 위로의 은혜들은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주님만, 성령님만이 기억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마저도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내게 은혜 베푸셨을 때의 기억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셨던 말씀 한 구절,
그 현장 속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만나고 베드로가 주님 만났던 그 현장 속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 속으로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줬던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와 주셔서 주님과 같은 시대를 살 수는 없지만 같은 상황을 살게 해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이 기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시작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